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 삶이 믿음의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선택해서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는 걸까요? 믿음이 생기는 것부터가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이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요, 나의 의지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내가 선택해서 믿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 믿는 집안이다 보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얘도 그냥 당연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의 의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있죠.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요, 나는 사람을 안 믿어. 나는 신도 안 믿어. 믿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뭐만 믿는다 그래요? 나만 믿어. 맞아요. 정답. 나는 나만 믿어. 내 가족도 안 믿고 다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또 돈만 믿어, 나는. 돈을 믿어. 내가 돈을 믿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못 믿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믿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나는 나 자신도 못 믿어. 그래서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믿음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믿음은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가 선택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마음을 허락하실 때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요, 내가 갖겠다고 막 노력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떤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죠. 잘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로지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어요. 왜 기대했을까요? 기적만 바라봤을까요? 나한테 이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확신에 찬 신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죠. 배에서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죠. 빠지게 돼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실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계속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뭘 강조하셨냐면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그 그림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망을 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하며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제자들이 자기들만의 그림을 다 그려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 오르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것인가 하고 서로 뭐였습니까?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려놨어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그려놓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모셔놓으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앞에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제자들과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상처가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병이 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업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일은 풀리지 않고 점점 어려운 일들만 닥쳐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쩌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삶의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좀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신학교 다닐 때 신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죠.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을 때 대학원을 갔으니까 늦게 신학을 공부를 해서. 근데 저보다 5살이 많던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총각이셨어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이 돼가는데, 거의 40대가 돼갔대였죠, 지금,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40대가 다가는 30대 후반쯤 되었을 때인데, 장가를 못 가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장가를 가고 싶어서 선도 많이 보고, 교회 또 청년부를 맡으면 그 안에서 참한 자매가 있으면, 고백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다 차이고, 선을 보면 잘 안 되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나면 자기가 거절을 당하고, 또 나를 마음에 든다 한다라는 자매가 나타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너무 어렵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한날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사모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니는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기도 제목이었는데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 이런 자매를 허락하소서 하고 밑으로 쭉 나열한 거 한 20가지를 쭉 나열해가지고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글을 적은 종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매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종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매를 위해서. 근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이렇게 이 목록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이 고민을 저한테 막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매가 있을 텐데, 형님한테 딱 맞는 자매를 딱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근데 형님이 적어 놓은 그 20가지랑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매랑은 좀 많이 결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바꾸자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다시 그래 하면서 종이를 펼치던데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하는데 야, 이것만큼은 내가 이런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내려놓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달 지나서 와서 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아직도 나에게 자멸을 허락하지 않아. 김전도사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걸 형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었을 거 아니야. 한 중간쯤 왔는데 형님이 기도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원대로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복귀시키고 있으니까 조금 다시 늦어지고 있는 것 뿐이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방학을 하고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학기가 시작되는데 막 기쁜 얼굴로 막 찾아와서 김전도사 예 했더니 나 결혼하게 생겼어. 자매가 생겼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됐다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근데 신기하지 않나? 뭐가요? 내가 그 20가지 종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새벽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기가 아는 권사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사모로서 준비가 되고 참하다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만나보러 갔답니다. 근데 놀라운 게 6년 전에 선을 봤던 그 자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연락을 안 했던 자매가 그 자리에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자매가 처음에 내가 선 봤을 때 만났던 6년 전에 만났던 자매인데 다시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해서 몇 번 만나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6년 전에 만났던 자매 내가 다시 만나서 사귀게 됐어. 빨리 내려놨으면 6년 전에 결혼했을 텐데 내가 그걸 못 내려놔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못 내려놔가지고 결혼이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성경의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믿음의 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문 11장에요. 시작은 1절에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를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두 단어 중에 하나,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본질, 확신, 기초를 의미하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믿음이 단순히 희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히 미래의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경험하게 하는 능동적인 힘을 강조하는 단어가 뭐다?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는요, 8절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8절, 우리가 본 11장 8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갈 바를 알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일을 시키는 신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떠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땅은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근데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할 줄 몰랐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야. 어디로 정해놓고 가라 그러면 가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니까요. 자기가 살아오던 삶을요, 떠나게 되죠. 나의 형편에, 나의 상황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믿음의 기초는요, 본질이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것을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요. 갈 바를 몰라. 갈 바를 모른다는 것은 가는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그냥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게 실상이에요.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100세가 얻은 아들을 잘 키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면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억을 열심히 해서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 10억은. 생명보다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0억은 생명보다 약하잖아요. 근데 10억을 벌었어요. 하나님 10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10억을 나한테 드려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드려라. 그대로 다 드려라라고 얘기할 때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드린다니까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재산과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에 그것도 얻을 수 없은 나이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너의 자식이 잘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달랑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죠. 그 다음날 바로 떠나요. 성경에 보면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어차피 아들 죽여야 되는데 한 일주일 같이 보내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가족들 만나게 하고 좀 보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 대신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래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라 그래요. 모리아 산이 아니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 어떤 산인지 몰라요. 또 어떤 산에 어떻게 가서 드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 칼을 차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자기가 칼을 차고 아들을 묶을 끈을 들고 아들을 불을 태워야 되니까 아들을 불을 태울 나무를 쥐고 이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비합리적이고 무모하고 이성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줘야 되는데 주는 건 없어요. 그냥 지켜보시는 거죠. 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요, 오늘 살아가는 나와 자식들에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해요. 내려놓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왜? 내가 100세의 아들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또 허락하실 것이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실상, 그 확신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출발해야만 그 믿음이 온전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실상이요 증거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증거라는 단어는 엘렌코스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명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나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빛이 번쩍 내가지고 그 빛이 나에게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증거는요,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명백한 근거에 기반한 확신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내적, 외적 증거를 모두 포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등장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증거. 자, 보세요. 노아가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 이제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세상을 내가 멸망시킬 건데 어떻게 멸망시킬 거냐면 다 물로 채워서 홍수를 해서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뭘 명령하냐면 배를 만들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살 날이 12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120년 동안
뭐 했다라고 표현합니까?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라고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서 120살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120날, 사람들이 살 날이 120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이 타락한 인간들이 살 날은 120년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기간 동안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배를 만들라고 해요. 근데 배를 8식구만 타면 되는데 8식구만 타는 배를 만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일을 시킨단 말이죠. 노아가 그 일을 감당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성경을 과학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 사람들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이야기하면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땅의 궁창은 바다이고 하늘의 궁창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온난화되어 있을 것이다. 온난화, 따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로 자라게 되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그런 개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컸고 공룡도 살 수 있었고 사람도 크고 모든 것이 다 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비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 물난리가 난 적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요걸 빌려오자면, 창조과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려오자면, 자, 노아가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하나님이 여기 다 멸망시킨대. 뭘로? 비로. 비가 뭐야? 물이 내려서 다 멸망시킨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창조과학의 사람들의 말대로 한다면. 근데 이걸 좀 빌려오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에. 성도 여러분, 노아가 하고 있는 것은 되게 미련한 일이에요. 노아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멍청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림을 받고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좀 멍청한 인간. 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홍수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칠 때도 되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다 망하게 한다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증조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잘 살아, 사람들이. 나만 고생스러워. 나만 애쓰고 있고 나만 고통스러운 거야. 왜? 남들은 다 놀고 있을 때 나는 못질을 해야 되고 나무를 깎아야 되고 나무를 잘라야 되고 하는 이 일을 12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120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즐겁게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을 시켰을 때 우리에게요, 축복과 기쁨이 있기 이전에 어떤 건 고통도 따라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노아가 그 애쓰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뭐 그렇다고 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중장비가 있겠어요? 그 암수 동물들을 다 태우려면 얼마나 커야 됐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요, 그게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도 노아가 그 일을 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비가 온단 말이에요. 정말로 비가 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이겨내고 참아내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비를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노아처럼 해도 끝이 없는 이 일이 이렇게 노력하고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이 시골에서 빛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끝까지 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요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허락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저 집안이 저렇게 잘 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노아가 이 일이 끝나지 않는 이 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나타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